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어두운 죄악길에서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하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본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길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같이 찬양할 텐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안개가 우리를 가리우듯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은 나와 멀리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떠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린 넘어져도 우린 돌아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어두운 죄악 길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아버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주님은 우리 항상 함께 하시사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사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오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는 주님만 곁에 계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기도하지만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아둔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도 분간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주시는 진리로 분별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들을 돌이켜 주심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먼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는 어려운 사역 감당할 때에 안정과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사여전도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죽고 우리가 산 것처럼
내가 죽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짐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산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비록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시며 영과 육의 아픈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 아버지의 보혈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의 일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시는 조혁필 목사님께 늘 가정과 사역이 평안하며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 소망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제4여전도에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금요 비전 기도회 때 제 설교였을 때요. 그때가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 설교를 한 이후에 저희 둘째가 유치원에서 코로나가 확진되어져서 친구한테 옮겨져서 사실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온 식구들에게 다 코로나를 전파하였습니다. 아이가 걸리면 부모가 어떻게 안 걸릴 수 없더라고요. 혼자 격리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또 저희 막내는 노마스크로 확진자 4명과 함께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슈퍼 면역자인지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막내는 사실 아무런 상황도 모르고 가족들과 일주일을 함께 지내니까 그저 신이 나서 최고의 삶을 혼자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좀 거부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일주일간 가족들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막내는 너무 좋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별탈 없이 지냈지만 저는 성도님들 들으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좀 원래 목소리가 좀 허스키했는데도 낳고 나서도 아직 목소리가 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와도 이 허스키한 목소리에서 많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간 목에 뭔가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들으시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라지를 계속 갈아서 마시는데도 돌아오질 않고 있네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뜻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 26장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 레위기 16장, 17장, 즉 이 대속죄를 다루는 레위기 16장과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대칭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일례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는 이 하나님의 절기, 의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칭적인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 레위기 26장과 27장은 그 대칭적인 구조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은 레위기 26장과 27장으로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계속하셨던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 26장은 이 하나님의 복과 또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까지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 백성이 언약에 충실하게 행하지 못하였을 때 이 말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9절수로만 비교해 보면요, 이 복과 저주는 1대 2.5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 많이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주를 더 많이 기록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언약에 충실하게 따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로 아마 저주를 더 많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도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군주와 백성 사이에 조약을 체결할 때면 이 맨 마지막은 이 언약에 충실한 자에게 임할 복과 그다음에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은 하나같이 다 저주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 지키는 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제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저주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복과 저주는 사실 신명기 28장에서도 모세가 맨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복과 저주는 언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언약의 내용과는 별도의 것인가요? 언약의 내용 안에 함께 포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자체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약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을 주고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린 시절에 아마 성도님들 저랑 비슷한 연배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화를 처음 접한 게 그 월간 만화 잡지인데요. 그 잡지 만화의 내용도 좋긴 했지만 달마다 이 부록처럼 딸려오는 게 있었어요. 보물섬 잡지 외에 또 다른 부록이 있었습니다. 이 복과 저주를 이 언약의 부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이 복과 저주가 언약의 내용 안에 포함됩니다 라는 설교를 제가 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46절을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복과 저주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이 복과 저주가 언약에 충실한 자에게 내리는 상과 그렇지 못한 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언약의 내용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문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그들의 법전 안에도 항상 마지막은 복과 저주, 이 조약을 잘 지킨 자에게 내리는 복과 저주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과 저주를 부록으로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그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아팠지만 6일을 제가 누워 있었는데요.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아프면서 아무리 목사지만 무슨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근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는 이런 질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답을 찾아갔지만 그런 아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이 머리가 어지럽고 이 메스꺼움이 하루 종일 느껴지는 것이었는데요.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저희 아내는 임신하면 그런 메스꺼움이 계속돼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고통받았던 아내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이 아픈 것보다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운 게 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24시간을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워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워서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드렸어요.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아프고 고난을 당해야 되죠? 레위기 26장의 복과 저주가 그냥 부록 정도, 하나님에게 잘한 자에게 내리는 상과 벌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이 복과 왜 우리가 아파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안다 해도 왜 아파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여전히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것 또한 경계하게 돼요. 그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아주 단적으로 이런 거죠.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난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 이 잘못된 관점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걸 살펴보기 전에요, 제가 복과 저주라는 말을 썼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의식적으로 저주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징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레위기 26장 27절과 28절을 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본문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여기 이 징벌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구절 외에도 이 저주를 나타내는 본문에 이 징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징벌은 무슨 뜻이죠? 징벌은 기본적으로 훈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이 복과 징벌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복과 저주라고 하면은 뭔가 저주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가, 혹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로 일주일을 끙끙 앓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망과 낙심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유는 그들을 징벌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 저주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가 듣기에도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이 저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복과 징벌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첫 번째 오해를 좀 우리가 바로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1절인데요.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을 다시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재앙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40절 앞에 부분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너희가 자복하면, 그리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 마음이 낮아지면, 그리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자복하게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바꾸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형벌을 합당하게 내가 형벌받을 만해 라고 기쁘게 여기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나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형벌을 기쁘게 여긴다. 나는 이런 저주를,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느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41절에 힌트가 있어요. 바로 이 41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앞에 나타나는 저주는요, 점점 그 저주의 모양이, 징벌의 모양이
이 발전하는 자세를 취하는데요. 그 가장 최종적이고 완전한 징벌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할 것은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들 때문에 레위기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반추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로 기록한 거야 라고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이야기하지만 엄연히 이 잘못된 해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경험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졌는지, 징벌을 받을 그 마음이 어떻게 당연히 징벌받을 자다라고 여겨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게 되는지 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포로로 끌려갔으니 거기서 마음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6일을 제가 누워 있었는데 그 아픈 상황 가운데 마음을 높일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비난을 퍼붓는 그런 모습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머리가 아픈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어요. 이 아픈 상황에서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정확하게 5일째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서 밤에 잠을 못 자던 게 꽤 편안히, 물론 긴 시간 아니었지만 잘 잤다라는 느낌을 받고 나서 몸이 점차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럼 답은 무엇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을 당했기 때문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을 당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이런 형벌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복과 저주를 그냥 부록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죠? 저주를 받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 아닌 이 상대방의 편에, 이 다른 신을 따르는 편에 있는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주 가운데는 이미 열병이나 폐병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낮아지게 만드는 것은 징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저주, 징벌이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기피하고 피해야 될 대상이며 또 여기서 말하는 징벌이 이 최종적인 징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최종적이고 마지막 심판의 성격인 징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심판과 징벌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정말 최종적인, 말 그대로 그건 저주이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벌적인 요소들은 그것이 최종적인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해석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 안에서 말씀을 하셨죠.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복과 저주가 나뉘어져서 표현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요, 도대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인데요. 이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은 팔복이 시작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팔복 전체를 다 읽고 싶지만 그러나 이 두 절을 통해서 팔복의 성격을 다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두 절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팔복에 대한 시작을 여는 부분인데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복이고 또 무엇이 저주인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팔복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애통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자가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과 저주가, 복과 징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알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애통하는 이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함으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향해서 이 레위기 26장의 본문만 알고 있는 자가 혹은 신명기 28장의 본문만 알고 있는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 무언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네가 이렇게 애통하지. 무언가 잘못이 있다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이 앞에 본문에서 이 주의 성찬이 가져다 주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27절에서 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하죠? 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들이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것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가 적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전하는 가운데 똑같이 사도 바울은 동시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듣는 그 메시지이죠. 이것은 어떤 성격이 있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뭐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훈육의 징벌의 효과가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반열에서 마치 벗어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서의 그들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하여진 이유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이 주의 저주를 받아 합당한 동족,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망을 표현해요. 그러면 그들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단면만 딱 잘라서 보면 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이 저주받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율법이나 앞세우더니 이럴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과 저주가 임할 것을, 징벌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세상에 핍박이 임하는, 오히려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복과 이 징벌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질병으로 아파야 하는 것일까요? 왜 풀리지 않는 이 질병의 문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가족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만큼 참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병과 고통으로 연약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날까.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을 우리 역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그저 이 저주의 요소만을 강조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내용을 아시면 누군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죠. 한 교회는 합의한 이 합의금 500억을 자신의 이 아들인 이 전도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결국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는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목사라는 이 동일한 직함을 가진 상태로 뉴스를 타고 나갈 때면 정말 여전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경의 극단적이고 또 잘못된 주장을 펼치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임하였지 않기에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가 어떠한 위로의 말로도 전혀 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성도님들께서 또 성도님들의 가족이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연약함을 벗어나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 후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하고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용이죠. 이 시간 비록 우리의 눈에 이 어떠한 결말이 날지 우리의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다가도 주님의 빛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함부로 잣대어 본 것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회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박하고 오만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잡되어보고 주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나갔던 우리들을 이 시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가족들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돌아오며 나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강박과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표 아래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2022년 또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포함한 모든 교회 내의 공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멀어졌던 자들을 주님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우치고 극단적인 말씀에 또 잘못되어진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예배의 감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귀한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성산교회가 나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에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성산교회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셨사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표어 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 귀한 사명들을 눈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비롯한 모든 예배의 공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서 멀어지고 소원해졌던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말씀 축제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유치부부터 갈레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멀어졌던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가 국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여름 말씀 축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이셨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을 우리가 맞출 수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런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부으신 은혜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급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구치부부터 갈레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님 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이들이 눈높이에 많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부어진 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을 그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대들 가운데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육체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세계와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아까 기도한다고 말씀드려놓고 선교사님들을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세계 평화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빠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 문제 또 사회 문제를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멈추게 하시고 또 평화 통일로 또 복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에 있는 여전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안전을 주님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님, 한쪽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발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일어난 많은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들을 주님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 문제, 사회 문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파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막혀버린 저 북한과의 담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의 통일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주님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날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간 그 발걸음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안정성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금요 비전기도회 주간부서인 우리 제4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여전도회 회원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4여전도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4여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4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같은 여전도회 안으로 주님 모아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4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4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우리 4여전도회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임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요, 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갖고 오신 문제들, 또 각 가정의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주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10시까지 기도하시다가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